오늘 저녁 우리들의 8월달 심야 기도회,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천국의 경험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갈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과 아름다운 축복을 이미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그곳에 직접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 곧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빌립보 신자들처럼 자신이 믿음으로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의 큰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의 가치 또한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어서 어느 쪽을 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너희들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도 내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게 옳을지 난 모르겠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가치를 이루어드리는 그 삶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으로 쓴 책으로 알려지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마지막 저작의 마지막 내용 가운데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이르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날이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다고, 이미 나는 관제와 같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부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내 삶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쏟아부었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바울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것만이 남아있는 길이라는 걸,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바울 사도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바울의 그와 같은 믿음을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더 호흡하며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 허락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첫째로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크리스천으로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하루를 더 살도록 하루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연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구주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Christ in me is to live.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이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안에 자아가 가득 들어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고, 자기의 판단만이 올바른 것인 줄 알았고, 오직 자기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아로 꽉 들어찼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변화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오직 내 자아에 따라 살았는데, 내 자랑 가지고 살았고, 내 자랑 위해서 살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을 소유하려고 달려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라는 것 위에 살고, 그분이 원하는 것 위에 살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분의 존재가 내 삶에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이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경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의 풍랑, 미움의 풍랑, 분노의 풍랑, 자만의 풍랑, 오직 나만이 의롭고 오직 나만이 전부인 그런 거친 심령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경랑에 사로잡혔던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옥에 넘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 자아로 꽉 들어찬, 자만으로 꽉 들어찬 그런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말입니다. 성난 짐승처럼 이제 사냥해서 여린 작은 짐승을 앞에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찢어 발길까 성난 콧김을 몰아쉬면서 크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엠프네온, 성난 콧김을 몰아쉬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던 짐승 같았던, 오직 자아에 말할 수 없는 경랑이 가득했던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내 자랑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게 나의 삶을 살아갈 만한 어떤 그 힘이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삶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의 결과는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금 그 앞에 다가올 둘 중에 하나의 결과는 천양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판 결과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다가올 것이에요. 이 둘이 얼마나 선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결과가 다가와도 그 어느 쪽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 결과 내가 석방이 되어도 할렐루야고, 이 재판 결과 내가 처형을 당하여 목숨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석방이 된다면 다시 한번 너희들을 섬길 기회가 있으니 할렐루야고, 내가 만일 처형을 당한다면 지금 즉시 내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터이니 그래도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나에겐 할렐루야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원통합니까? 예, 뭐 그렇게 뭐 이 예배 끝나고 어디 싸우러 가실 분들처럼 이렇게 바짝 긴장해가지고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아니 넋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말이에요, 내 몸에 병이 왔다 이거야. 그런데 그 병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어서 죽음에 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살게 되든지 둘 다 나에겐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문제가 부딪혔어요. 문제가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겠죠. 뱅크럽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난관을 뚫고 또 하나님의 큰 물질의 복을 받든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일 뿐인 바울에게는 그 두 가지가 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자기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게 그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유익하다면 내가 죽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잃을 것이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담대함을 배우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에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이 여러분을 태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사르지 못합니다. 물이 여러분의 육체를 침식시킬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절대로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목이 잘려 소반에 들리워 헤롯 대왕 앞으로 나가게 될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바로 그 위치에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선생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같이 그의 뒤에 오시는, 그가 신발끈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게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세례 요한은 즉시 말합니다. 서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내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흥하심을 위하여 자신이 쇠잔하게 되는 것도 요한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살아계시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생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우리들에겐 영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고백해요.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 위에 기쁨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라면 여러분들도 기쁨 위에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행하는 삶이며 복음을 수호하는 삶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투옥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기뻐하는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투옥을 인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전파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넣고 죽이려 했지만 그들은 그의 복음을 결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황제의 대신들과 집정관들에게 그 청문회의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시위대에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언제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 네로라 하더라도 바울을 청문회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서 바울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을 언제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을 네로는 늘 부르뜨고 귀담아 들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것이 네로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마터면 이 네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뻔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1세기 교회에 내려오는 트래디션이에요. 구전에 의하면 첫 번째 청문회에서 네로가 굉장히 바울 사도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는데, 두 번째 청문회가 있기 전에 네로는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두 번째 청문회가 있을 때는 이미 네로가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상을 얻겠다고 빨가벗고 말을 타고 한밤중에 로마 시가를 질주하는 미치광이 짓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이고, 예수님 영접할 절호의 기회를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정말 레디컬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을 여러분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는 장장 12주간에 걸쳐서 새생명 전도 축제의 1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주간의 기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 곁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책임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곁을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결과를 기다리며 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태신자를 잉태하고, 그리고 내 뱃속에서 길러서 양육하여 생산하고 생산된 그들을 후견인이 되어 서포트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자라게 만드는 이런 영적 엄청난 성숙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기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 사도들의 행적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치리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야말로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을 풀어놓으면 온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감옥에 가두면 곧 감옥이 교회가 되고, 그들을 살려두면 삶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을 죽이면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었고, 오직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기꺼이 바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7년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하나님의 사랑교회 재단에 바로 이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심는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복음의 진보를 외면한 신앙은 이미 힘을 잃은 신앙과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열정을 잃어버린 삶은 이미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펭귄을 보셨습니까? 펭귄이라는 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펭귄은요, 마치 연미복처럼 생긴, 연미복이 원래 펭귄의 이 꼬리를 갖고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펭귄을 닮은 옷이에요. 그런 펭귄이 사람처럼 서서 걷고 군집 생활을 하며 생김새가 수려해서 흔히 남국의 신사라고 불리우지만, 사실은 진상을 알고 보면 펭귄이라는 새는 불쌍한 새입니다. 펭귄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지 못합니다. 닭이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하는 것처럼 펭귄도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날개로 날지 못하고 헤엄을 쳐서 물속을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다가 날개가 지닌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에게 날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에게 날개와 같다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번 100일간의 구속사적 성경 통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늘 읽던 그런 말씀이 아닌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오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100일간의 구속사적 성경 통독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완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개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신자를 날개하는 날개예요. 날개를 잃어버린 펭귄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초라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려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소유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새 생명을 안겨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날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목숨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고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이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하루 숨쉬고 이 하루를 더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 타인의 믿음에 진보를 주는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은 내가 육신에 좀 더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라는 존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야.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확신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주변에 붙여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살아간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더 사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가 넘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은 타인의 믿음의 진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먼 눈이 다시 보게 되었으며 앉은 배가 일어나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그 속에 소유한 주의 백성들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타인의 믿음의 진보를 주는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즐겁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숨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아멘.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내 곁을 스쳐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산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향기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찬송의 제목이요, 노래의 제목이요, 그들이 춤추게 되는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의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의 삶에 믿음의 진보를 주는 삶, 타인의 믿음에 퇴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타인의 기도에, 타인의 찬양에, 타인의 축복에, 타인의 감사에, 타인의 은혜 생활에, 타인의 예배에 진보를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신자로 이 땅에 산다는 것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런 인생이 우리들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유는 첫째,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이요, 둘째는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산다는 것이요, 셋째는 내 주변을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가득히 배어 있고,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또한 가득히 넘쳐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처음 빌립보 성에 들어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끝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배 아파서 임신해서 낳은 아이처럼 바울이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믿음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고,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주었고,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의 사명 감당의 진보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 목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에 큰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가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정 목사의 사역에 큰 진보를 줄 수 있는 또한 동역자들이 되는 그런 축복,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일생 남아있는 모든 사역에 바울 사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사랑의 사람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우리가 한번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한 열정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도록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가 진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보해 나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새 것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생명력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은 거부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이대로 머물고 싶어요. 나를 자꾸 깨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자꾸 새 것을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교회가 늘 진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상처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섬길 사람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섬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배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1915년도에) 출생해서 2005년도에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찰스 리빙스턴 앨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인들의 신앙 행태를 면밀히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흥미로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사람들을 서베이 해보니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20%의 교인이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25%의 교인이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30%의 교인이 기도라는 걸 아예 할 줄을 모르고 있고, 35%의 교인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40%의 교인이 교회에 전혀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60%의 교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고, 75%의 교인이 교회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85%의 교인이 한 사람의 불신자도 인도해 본 일이 없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고, 이것이 교인들의 수치예요. 그러나 100%의 교인이 하나같이 천국에는 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찰스 리빙스턴 앨런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 그의 목회 현장에서 설베이를 통해서 밝혀낸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12년여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설베이를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수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을 조사해 본다면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20%의 교인이 주일 예배도 불참을 하고 있고, 25%의 교인이 기도를 안 하고 있고, 30%의 교인은 아예 기도를 할 줄 모르고, 35%의 교인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고, 40%의 교인이 헌금을 일체 안 하고 있고, 60%의 교인이 신앙관계의 서적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고,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있으며, 75%의 교인이 교회에서 어떤 책임지는 일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85%의 교인이 한 사람의 불신자도 교회에 인도해 본 적이 없이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100%의 모든 교인들이 오직 천국에는 가고 싶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동일한 설베이를 오늘의 교회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해보아도 수치가 이것보다 더 진보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말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교회예요. 굉장히 행복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지금 90%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요 11조가 훨씬 10의 2조 되는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생활하고 있는 교회예요. 특별 새벽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복이 터진 교회지. 이번에 말입니다, 한 사람이 3사람씩 4사람씩 전도할 거예요. 반봉혁 장로님이 와가지고 올 1년 내에 100명씩 전도할 사람이 36명이나 나왔어. 36명. 우린요 올해 끝나기 전에 3,600명 될 겁니다. 그 수치를 따르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이 터진 교회지. 하모요. 성도 여러분, 구호만 가지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진실로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런 신자의 삶의 이유, 내게 생명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오늘 밤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고민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이 오직 영광일 뿐이라는 것이고, 아멘.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날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고 죽어도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 향해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신자의 결단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진보를 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뉴저지의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뉴욕의 영광이 되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한국의 자랑이 되고, 아멘이라도 하세요. 네. 그래야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